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끝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깨닫게 된 것 중요한 것이 소중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같은 지체가 되었던 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진리이죠, 진리.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인데 몸을 이루는 각 부분, 지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는 육체, 개개인의 육체지만 영적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는 서로 지체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라고 비유하는 이유는 이제 영적인 것을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을 우리가 이제 지체라고 하지요. 너무나 이제 신기한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날 때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면 이렇게 구슬 같은 작은 눈에 안 보이는 알이죠, 알. 이렇게 수정란. 알이라고 하니까 좀 죄송하네요. 아무튼 수정란. 그래서 이 작은 세포 하나입니다, 하나. 이것이 이제 막 2개, 4개, 8개 이렇게 계속 이제 분열을 하면서 이렇게 커지면서 신기하게 그 세포 중에 어느 부분은 이제 눈이 되고 코가 되고 또 입도 되고 머리카락도 되고 눈썹도 되고 또 단단한 치아 뼈도 되고 그래서 온몸의 손과 발이 다 이루어집니다. 10달 사이에. 때가 되면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렇게 신기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없던 생명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눈, 코, 입이 제대로 있나 이렇게 막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셨죠. 그 세포들이 이렇게
뭐 직접 우리가 말하지 않죠. 알아서 다 이렇게 분열하면서 각 기관을 형성하는데 그 눈, 코, 입, 뭐 손발 이런 기관들이 각각 그 자기 자리에 딱 이렇게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이마 밑에 눈썹 있고 눈 있고 이렇게 귀도 있고 이렇게 다 그 자리가 있는데 뭐 입이 뭐 이마에 있고 뭐 귀가 입에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자리가 있죠. 그리고 개인에 따라 약간 크기가 다르긴 하지만 각각 그 세포들은 이제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입은 이렇게 입자리에 있고 또 입술은 좀 다르죠. 보통 요 얼굴 피부하고 네. 얇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실핏줄이 다 보여서 이렇게 빨갛게 보입니다. 생명력이 있죠. 이렇게 각 그 세포들은 자기 기관을 만드는데 그 기관이 남의 기관을 이렇게 침범하지 않고 딱 자기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닿으면 더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으로, 핏줄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교류하고 있지요. 그래서 신기합니다. 정말 이 공부를 해보면 사람 몸이라는 거죠. 내가 내 몸을 보고 감탄하죠. 내 지능이 내 몸의 그 모든 그런 생리현상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알았죠. 아, 내가 내 몸이 주인이 아닌 것 같다. 주인이면 모든 걸 다 압니다. 가게에 가면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님들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죠, 주인에게. 그럼 주인은 다 압니다.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거니까 맨날 만지고 보니까 다 알죠. 어디 뭐가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 몸속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현상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은 누가 만들어 주신 거죠. 내 지능을 초월하는. 내 지능이 내 몸보다 뛰어나면 내 몸을 다 고칠 수 있겠죠. 어디 뭐가 있는지. 그러나 인간 나의 지능이 내 몸만 못합니다. 그래서 병도 다 못 고치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증거이죠. 이렇게 지체는 서로 이렇게 연락한다 그러죠. 이렇게 되어 있고 다 자기 영역을 지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런 지체 중에 약간 크레이지, 미친 세포가 나오죠. 자기 영역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왕국을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암세포는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자기 영역을 지키고 서로 돕고 이렇게 온 몸을 위하여 이 모든 지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이 몸을 위해서 각각 이렇게 돕는데 그래서 각각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간은 간대로, 뭐 췌장은 췌장대로. 그런데 이런 몸이 작지만 한 가지라도 기능을 못하면 이 큰 몸이 죽습니다. 뭐 이렇게 손톱이 하나 빠졌다. 그래서 뭐 생명에 큰 지장은 없지만 이 몸 속에 있는 중요한 호르몬을 만들거나 소화액을 내거나 또 피를 거르거나 하는 이런 내부 기관들 중에 작지만 이 하나가 기능을 멈춰버리면 온몸이 돌아가지 않아서 결국 죽게 되는 아주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죠. 그런데 각각의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암세포는 자기 왕국을 그 세포에다 만들어서 끊임없이 영역을 지켜야 되는데 침범을 하고 온몸에 자기 영역 왕국을 만듭니다. 거기서 막 번성하면서 얼마나 이기적이냐면요. 없던 핏줄까지 다 만듭니다. 고속도로처럼, 철도처럼. 그래서 다른 세포에게 그 갈 양분들을 그 피의 양분이 있죠. 그 피를 통해서 양분 다 이렇게 몸에 공급하는데 그런 것을 다 끌어당겨서 자기에게만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막 분열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거기 왕국을 세운 그 지배하게 되면 그 세포 기관이
원래 그 기능을 못하면 온몸이 죽게 되죠. 그러면 암세포도 죽습니다. 암세포가 독립적이지 않아요. 결국 몸 안에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죽을 때 자기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다른 기관을 죽이고 있는 거죠. 결국 자기가 죽는 것인데. 지체의식이 없는 겁니다. 암세포는. 아주 이기적인.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도 모든 보면은 우리 이렇게 반주해 주시는 분 있고 방송 담당해 주시는 분 있고 또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차량 봉사, 예배 봉사, 성가대 얼마나 그 각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름이 빠졌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교사분들도 있고 여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달란트대로 다 세우신 거죠. 그래서 각각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각 지체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몸, 결국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우리가 이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정말 이렇게 암세포 같은 그런 지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우리가 모든 걸 차지해야 될 것 같고 자기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직분의식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욕심이죠, 욕심. 개인의 어떤 그 기관 단체의 어떤 욕심. 그래서 다른 기관을 힘들게 하고 못하게 하고 결국은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면 이 교회는 지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연합을 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도와서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잘 되는 것, 나보다 교회가 잘 되는 것.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뻐하신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본문을 제가 정한 이유는 이 많은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사실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했더니 주님이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였더니 주님이 나는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그 내용입니다. 결국. 그런데 잘 몰라서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줄 몰랐다 하더라도 정말 눈에 보이는 작은 자, 이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도왔더니 형제를 도왔더니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알고 하면 더 좋았겠지만 몰랐다 하더라도 아니 이렇게 불쌍한 형제가 있다니 해서 도왔더니 주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반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나는 하나님께 분명히 했는데 왜 주님 안 받으셨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그런 대목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하지 않았다 이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도 또 억울하겠습니까? 오른편에 있던 사람은 주님 보고 한 건 아닌데 주님이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한다면 왼편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아니 난 안 받았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교회도 헌금을 하죠. 이렇게 헌금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 행한 것을 주님은 당신에게 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나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네.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형제 자매 막 주변에 짓밟고 막 괴롭히고 고통 주면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행위가 주님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을 전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경을 못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고, 형제 자매에게 하지 않는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항상 내가 보고 있는 형제 자매 뒤에, 아니 그 안에 계신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다른 형제 자매,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고통을 줬다면 그것은 곧 주님에게 고통을 준 것입니다.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도왔다면 주님을 도운 것이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 개인 간증을 잠깐 좀 하겠습니다. 어떤 모임에 갔는데요. 간략하게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 나이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보다 조금 젊은 나이에 여자분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알고 보니 이제 여자 전도사님의 후배인데, 이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고 이 여자 목사님은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선배 되시는 전도사님이지만 이제 선배님에게 이제 감사 인사를 하려고 이제 찾아온 겁니다. 후배인 여자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찾아왔는데, 이렇게 초코파이 한 상자 한 10개 정도 들었나요? 그 한 상자를 이제 선물로 갖고 왔는데, 이제 기도하지 않으시고, 저 그때 아주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인데 저보러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 앞에 있고 전사님 있는데, 그땐 저는 일개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또 눈치 보여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귀한 선물 갖고 오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들은 대로 이렇게 쭈글쭈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입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몇 번 있었는데요. 갑자기 제 입에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종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불렀어요. 그 여자 목사님을 내 사랑하는 종아, 뭐 이렇게 막 부르면서 네가 비록 작은 선물을 가져와서 마음 아파하지만 나는 그 선물을 기쁘게 받았느니라,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여자 목사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앞에서. 저도 막 덜덜덜덜 떨었죠. 입에서 말이 나오니까요. 곧 멈췄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놀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 설명하시기를, 자기는 이제 자기를 지도해준 선배님 찾아올 때 좀 사과라든가 좀 이렇게 큰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너무 개척교회니까 너무 사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렇게 큰 걸 못 갖고 오고 작은 이렇게 초코파이 상자 하나 요만한 거 갖고 왔다고. 그게 그렇게 마음이 힘드셨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만 알지 전도사님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속마음을,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막 위로하신 거죠.
비록 네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을 아주 크게 기쁘게 받았다. 이러면서 막 위로를 하시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분명히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선배 여자 전사에게 선물이라고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기쁘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하는,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눈으로는, 이 육체 눈으로는 형제 자매를 보지만 내 영어로는 항상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 이 형제에게 심한 말로 뭐 모욕을 주고 공격한다, 상처를 준다면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망각하고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죠.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안에 계신 걸 우리가 믿고 알고 있지 않는다면 정말 말과 행동을 주님 대하듯 하지 않겠냐 이거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건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지체의식입니다. 우리 각각도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 모두는 또 주님,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은 마치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찌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뭔가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해서 뭐가 휘어나고 기쁘다면 자기는 기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육체로 이렇게 판단하겠죠. 그래서 말도 그냥 그 사람의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어떤 형제 자매가 내게 조언을 한다, 권면을 한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형제를 통해서, 이 자매를 통해서, 저 성도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단순히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은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당신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믿음으로 들으면 분명히 그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지는 거죠. 소통이란 단어가 있죠. 소통. 요즘 유행하는 말. 소통이 안 된다. 정치나 교회나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소통이 뭡니까? 서로 생각과 의견이 교환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말을 하고 어떤 의견을 냈는데 저쪽이 못 알아들어요. 그것이 단순히 한국 사람 한국말로 하면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러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쉽게 말해도 될 거를 무슨 쩍쩍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서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런 경우 빼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하면 다 내용은 다 알아듣죠. 말 내용을 알아듣는데도 왜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럴까요? 귀가 멀쩡해서 무슨 말 하면 그 내용을 다 알죠. 들으면
아 하고 다 안다 이거죠, 내용을. 그런데도 왜 소통이 안 된다고 답답합니까? 부부싸움 할 때 왜 답답해합니까? 말귀를 서로 못 알아듣나요? 내용은 다 파악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왜 답답하고 싸우죠? 그 말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내용 다 알아듣는데도요, 그걸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로 서로의 잘못만 막 지적하고 그러면 이것은 답답한 거죠. 내 말이 내 말뜻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뜻을 거부하니까 그 거부당한 그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고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말 내용도 파악했지만 그 말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주고 돌이키고 변화되고. 주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성경으로. 내용 모릅니까? 한국말로 다 번역해 놨어요. 주석까지 달아놨습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주님 답답하신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가 권면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들보가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은 잘 보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그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 나는 안 보이죠. 내 들보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신령한 사람 외에는 자기 문제점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보는 형제 자매 주변 성도를 통해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구나, 이렇게 알고 고치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왜 없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영원히 고쳐지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그 멀어지는 겁니다. 그 홀로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직접 뭐 큰 음성같이 이렇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할 수도 있고, 또 성경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의 어떤 권면, 또는 이렇게 물건이나 환경을 보고도 확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이렇게 면도를 하다가 순간 이렇게 놓쳤어요. 바닥에 탁 떨어지면서 아, 부서지겠구나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 부서지고 작동이 저대로 정상적으로 되는 걸 봤습니다. 보고 야, 이렇게 떨어져도 안 부서지고 단단한 녀석이네. 그러면서 아, 나도 시험 들어도 부서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단단한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잘 듣고 주님은 우리를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체라는 것을 아시고, 또 그 직접 계시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사람을 통해서도 꾸준히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귀로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자기가 못 보는, 내가 들보를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내 들보를 빼라고 알려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우, 내가 못 봤는데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말한 사람도 굉장히 힘들게 말했을 텐데, 용기를 내서 말했을 텐데 받아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 들번호 빼세요. 당신 들번호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고, 또 우리 성도님 지체끼리 서로 소통할 때 정말 이렇게 막 피가 흐르듯이, 피가 끊기면 썩지 않습니까? 괴사됩니다. 이렇게 피를 통해 양분이 막 이렇게 흘러가듯이 우리 모두는 한 지체로서 지체 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고, 항상 사람으로 형제자매 그냥 육체로만 보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인정하시고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으로 내 영혼에 정말 깨달음, 주님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겠사오니 말씀해 달라고 다 같이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